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첩의 아들이 아니고 몸종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집안 관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군수 아들쯤 되겠죠. 군수집에 첩의 아들이 아니고 몸종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천출이죠. 머리는 좋았어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 당시에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 태어나서 얼마 안 가서부터 마음과 생각이 비뚤어지죠.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비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패거리들과 이 동네 패거리 저 동네 패거리들과 막 패싸움을 하고 싸움을 하고 난리를 부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돈이 필요하거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밀수를 합니다. 지금도 밀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 밀수하면 바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 시대에 밀수를 하고 더 나가서 반상의 법도를 어긴답니까? 양반집 교수하고 그죠? 결혼을 한답니다. 쌍놈이. 반상의 법도를 어기는 이 두 가지 큰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거든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 허준이가 맹의를 뛰어넘어서 의의를 뛰어넘어서 심의가 되어지고 조선 500년의 최고 의사가 되어 지금까지 그의 정신이 의술의 어떠함도 어떠함이지만 그분의 그지요? 의학적인 그지요? 의술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동기가 두 가지거든요. 동기가 어떻게 해서 망나니가 최고 조선의 최고 어른 중에 어른이 되었느냐. 이 동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이태라고 하는 당대 최고 의사를 만나고 같은 말입니다. 유이태 친구분이 되어지는 같은 급입니다. 이분들을 만남으로 이 뭡니까? 허준이가 허준이 되어지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병자를 보는데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병자를 보는단 말입니다. 병자가 한 명을 보든 10명을 보든 100명을 보든 시작부터가 병자를 보는데 저 사람들이 저 병자가 나의 돈벌이 수단이다. 저 양반들이 내가 병을 잘 고치게 되어지면 내가 출세를 한다라고 하는 돈벌이 수단 내지 출세 수단으로 전혀 보지 아니하고 결국은 병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가운데 병자의 그 아픔을 책임지는 삶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조선 많고 많은 그 당시 인구가 뭐 500만이라 합시다. 조선 500만의 모든 백성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왕이 책임지나 보기보다도 어때 양반들이 책임지나 보다도 의사인 내가 조선 500만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건강을 책임지겠다 하는 그 책임감이 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이 책임감이 결국은 모든 불법이랄까 과오랄까 죄를 지은 것 정가랄까 등등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반상의 법도를 뛰어넘어서 조선의 최고의 의사가 되어졌죠. 오늘 본문에 몇 번 언급되죠. 유다가 하는데 유다 이야기를 바로 들어갑시다. 유다.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유다보다 더 못된 사람이 안 나와요. 유다가 못된 사람이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을게요. 동생 요셉을 은돈 20에 애굽에 팔아먹은 장본이 일어나요. 마탱 루벤은 어떻게 하든지 동생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아우를 그죠? 요셉 아우를 아버지 손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려주려고 그렇게 수단 방법을 다 가렸는데 가리지 않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틈을 타서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깜짝 놀라 나쁜 의미에서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깜짝 놀랄 생각을 합니다. 은돈 20에 피를 나눈 행제를 어때요? 애굽에 은돈 20이라요. 그 돈은 금방 날아가 버려요. 돈은 금방 날아가거든요. 은돈 20원, 은돈 2배이라도 금방 날아가고 말거든요. 은돈 20에 동생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장가를 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 야, 안 믿는 처자 만나면 안 돼. 야, 안 믿는 총각 만나면 안 돼. 이렇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다 말아먹거든요. 다 말아먹고 말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다거든요. 근데 이 유다는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믿는 처자를 만나고 결혼을 해요. 자기 당대에 끝나면 되는데 자기 아들까지도 안 믿는 처자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가 아까 참회 기도 드린 것처럼 사인을 보내죠. 사인을 보내도 못 깨달는 거예요. 그러는 게 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치고 둘째 아들을 치고 아들을 칩니다.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죽이고 둘째 아들을 죽입니다. 이래도 어때? 고집을 부린다 아닙니까? 곤란하지요. 그런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여자 집에 들락날락해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쓸쓸하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도 여러분 종교인이 여자 집에 들락날락하면 됩니까? 목사가 여자 집에 자기 부인이 없다고 해서 여자 집에 들락날락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이 유다는 이거 하지 말아야 여자 집에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고 소문이 다 났어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쓸쓸하니까 여자 집에 들락날락한다는 소문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자부 다 말이죠. 이거 보통 여자가 아니라요. 자기 며느리가 어때? 여자 집에 몸 파는 사람의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뭡니까? 치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어떻게 유혹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출산시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베레스와 세라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게 아들인지 아니면 손자인지 찌러보면 아들이고 그리고 그저 밭으로 보면 이거는 손자고 막 희한해요. 그 마태복음 출발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을 낳고 제가 표준말 쓰죠.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은 람을 낳고 이 마태복음 출발부터 이래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다라는 사람은 천벌을 받아서 마땅할 사람입니다. 근데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최고의 아들들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 비결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파렴치한 인간인데 그렇게 뭡니까? 이 못된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인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제치고 레이를 제치고, 레이 알지요? 제사장 지파 레이를 제치고 큰아들 루벤을 제치고 특별히 요셉을 제치고 이 12아들 가운데 최고 아들이 되고 장자가 되어지고, 그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다야, 네 가문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네게서, 네 허리에서 옛날 성경에 홀이죠, 홀이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온단 말입니다. 왕이, 네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허리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왕이 나오고, 너는 찬양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찬양의 사람이라요. 집에 가요. 집에 가도 돼요. 너는 찬양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으로 유다에게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 비결을 알고 싶어요. 그 비결. 어떻게 이 못된 사람이 단번에 세 사람에 대해서 요셉을 제치고 최고의 어떤 인격을, 본성과 그 성품과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반기는 완벽한 거목이 되는 거야. 거목이 완벽한 요셉을 제치고 최고의 어떻게 해서 어떤 계기로 이 사람이 세 사람 내에서 거목이 되어졌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오르면서 지금까지, 지금 오늘 이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그 유다 지파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오늘 그 유대인으로, 다른 지파는 없어지고 유다 지파로 지금 살아남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사역을 감당한 그런 인물이 되어졌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오늘 제목에 힌트가 있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그죠? 많이 읽었어요. 14절부터 34절까지 많이 읽었습니다. 인내하며 읽었어요. 오늘 내용을 읽었답니까? 유다는 한마디로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책임지는 사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불 속에도 뛰어드는, 사자굴 속에서 뛰어들면서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풀라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조금 쉬어갑시다. 심각한데. 유다 다음에 한 300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태어났답니까? 유다 지파에서. 아버지가 불러요. 아버지가. 야야, 너그 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간 거 알지? 알고 말고요. 한번 전쟁터에 한번 가봐라. 신방을 가라. 신방을. 우유를 가지고, 버터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빵을 쪄서 부패 안 될 수 있는 빵. 그래, 덩어리에, 등에 한 짐을 실어서 새 형들이 있는 그 전장터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 말씀, 그죠? 그대로 듣고 이제 전쟁터에 갔거든요.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다 전달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적군이 지금 사기가 등등해요. 적군의 수장 누굽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막 키가 3구 27, 2m 70인데 막 호령을 해요. 고함을 치고. 이 아군 쪽을 보니까 우리 편 말입니다. 우리 편을 보니까 기가 다 죽었어요. 왕도 기가 죽었고, 장군도 기가 죽었고, 장수들도 기가 죽었고, 사병들도, 쫄병들 말입니다. 다 기가 죽었어요. 대전들도 기가 죽었고. 딱 한마디로 아군 쪽에는 책임지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왕도 책임을 안 져요. 장군도 몇 명 있는데 책임을 안 져요. 영관급 장수들 말입니다. 수백 명 있는데 책임을 안 져요. 이관급도 많이 있는데 수천 명 있는데 책임을 안 져요. 병사들은 더 책임을 안 져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이 다윗이 희한하죠. 10대 소년인데 잘 들어봐요.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대 소년이 자기도 본능적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인물인데 10대 소년인데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이 전쟁에 책임지겠습니다. 돈키호테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충우돌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까부는 게 아닙니다. 참 까부는 사람 많죠. 까불까불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프로야구 안에서 보면 까불이들이 있거든요. 까불까불하는. 이게 절대 까부는 게 아니거든요. 돈키호테도 아닙니다. 이거는 자충우돌도 아닙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도 아닙니다. 내가 이 전쟁에 책임지겠습니다. 나간 다음에 불맷돌 5개를 가지고 딱 한 개 사용한다니까. 골리앗을 그죠? 급소를 딱 친다니까. 그 무너진다요. 달려가서 칼을 뽑아서 목을 친다니까. 전쟁을 책임질 뿌립니다. 그러니 적장이 무너지니까 적군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이 사건 이후에 뭡니까? 소문이 난다니까. 여론이 조성된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책임을 졌어요. 자, 이 정도 좀 쉬어갔죠?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갑니다. 요셉 때입니다. 요셉이 애굽을 치유할 때 애굽은 말할 것도 없고 근동은 말할 것도 없고 팔레스틴까지 6년 7년 흉년입니다. 이 기간 때 야곱이 그죠? 요셉의 형들에게 한번 보냈죠. 곡물을 사기에 무역이지요. 곡물 사러 보냈다 아닙니까? 곡물을 사왔죠. 사오기 전에 요셉은 알았죠.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당신들은 누구냐? 그리고 당신들이 아우가 한 명 있느냐? 또 그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지 어디 갔느냐? 다 꼬치꼬치 묻거든요.
그래 뭐 한 명은 그저 뭐 짐승의 밥이 되어졌고, 아버지는 아주 연세만 살아계시고, 그 아버지 막내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 막내 동생 오늘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생명이 연결돼서 그 생명이 그 베냐민 있는 한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베냐민이 이렇게 어찌 되면 아버지도 막 서울에 뭐 죽은 거가 다른 바가 없을 겁니다 하면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분명히 이 흉년이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로 이어지는데, 니네들이 다시 살아올 것이다. 공부를 살아올 것이다. 그때 니네들이 말이 진짜로 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동생을 데려와야 된다. 동생을 못 데려오면은 니네들 말이 다 거짓말로, 너희들 스파이다. 너희들 스파이로 내가 인정하고 잡아 엮겠다. 종을 삼겠다. 이래 됐거든. 저 그걸 그래 가지고 갔거든요. 곡식 다 먹었답니까? 이제 굶어 죽는 판이라요. 가야 돼요. 아버지는 그냥 보낸 거예요. 야야, 앞에도 그냥 갔지 않느냐? 니네 동생 안 데려갔지 않느냐? 이번에도 동생 데려가지 뭐 니네들만 10명 가거라. 아니라요. 유다가 이야기한 다음에 아니라요. 우리가 그냥 가면 우리가 스파이로 이렇게 확정돼가지고 우리는 종이 돼요. 그러니 동생을 데려가야 돼요. 동생 우리가 책임질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내 아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유다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이 사건 앞에 유다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책임적으로 이야기한다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요. 이 동생을 데려가야 돼. 내가 목숨 걸고 이 베냐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베냐민을 지켜서 데리고 올게요. 이래. 그 아버지가 결국은 어때요? 배가 고픈데 어떡합니까? 굶어 죽을 판인데 어떡합니까? 이 베냐민을 보냈다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만났거든요. 요셉이 잘 먹였어요. 잘 먹이고 행들 잘 먹이고 베냐민은 더 잘 먹이고, 그래가지고 곡식을 막 다 10명이가 곡식 단이 막 많겠죠. 한 단에 한 곡식 단에 뭐 몇 스미 되겠죠. 다 가득 실어서 실컷 실어서 올게 돈도 안 받고 다 보낸 거예요. 다시고. 이제 한참 이들이 이제 돌아가요. 기분 좋게 이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야, 신나다. 그 애굽의 총리는 사람이 우리를 잘 먹여주고 대접도 잘하고 이렇게 곡식도 많아지고 이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겠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가면서 우리가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자료들을 확인하는데 베냐민이 자료에 확인해 보니까 고궁에 쓰는, 왕족들이 쓰는, 고관들이 쓰는 은잔이 거기 딱 있는 거라요. 까무러시죠. 이게 어쩐 일인데, 이런 일, 우리가 이런 못된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은잔이 있느냐 하고 말이 떨어지네. 애굽의 군사를 들어닥칩니다. 찾았다. 오늘 내용에 누구에게 찾았습니까? 장자에게 찾았으면 누구에게 찾았습니까? 베냐민 자루에 찾았답니다. 니네들은 자 줄입니다. 니네들은 다 가거라. 니네들 10명은 다 가거라. 아버지를 섬기거라. 이 베냐민만큼은 영원히 애굽의 종이 될 것이다.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좋아요. 베냐민 우리 뭐 별 볼일 하는데 이렇겠네. 근데 오늘 본문에 유다가 목숨을 건다니까. 아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이 애굽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이 종이 되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 가문은 없어집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라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지파라 그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것은 20년 30년 전에 요셉을 언돈 20에 팔아먹은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참여지요. 참여하기 위해서 어때? 이거는 절대 정치 뭡니까? 그리고 연기가 아닙니다. 연기도 아니고 정치소도 아니고 진솔한 마음으로 요셉 앞에 애굽의 고관대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어지니까 요셉이 마음이 동하죠. 아, 진짜다. 진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도 다르지만 유다라고 하는 이 행위 책임을 지는 이것이 진짜구나. 하나님 앞에, 시대 앞에, 역사 앞에, 이 사건 앞에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마음이 동해서 그때 막 방성대국을 합니다. 요셉이 방성대국을 하면서 진짜 억제가 안 됩니다. 이 진짜를 봤거든요. 진심을 봤거든요.
하늘이 감동되어지고, 하늘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고 내가 감동되고 역사가 감동한 이 사건 앞에, 진술 앞에 이 요셉이 감동하며 통곡을 하죠. 막. 그러니까 바로 궁전에까지 들렸다 같아, 이 통곡 소리가. 그러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유다에게 당신이 은돈 20에 팔아먹은 바로 요셉이요. 결국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지파 70명이 애굽에 와서 큰 나라를 이루고 40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이 사건 앞에? 유다가 책임지니까, 책임지는 그 삶의 자리에 가니까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책임지는 그 자리에 나가니까 그 못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본성도 고약하고, 성품도 고약하고, 기질도 고약하고,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도 고약하고, 세계관도 고약하고, 못된 그 사람이 책임지는 자리에 들어갈 때에 최고로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책임지는 자리에 들어갈 때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으로 모든 조건이 최고의 조건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림바 되어지는 가운데 그 지파가 지금까지 살아남는 역사가 나타났다. 구한말이라요. 구한말. 1800년대 후반기라요. 조선의 왕들이 뭐 했습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몰라요. 고관대간들이 뭐 했습니까? 그 불쌍한 조선의 백성들이 피 빨아먹었습니다. 양반네들 뭐 했습니까? 조선의 민초들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심지어는 고려, 불교, 조선 유교 뭐 했습니까? 유교가 뭘 했습니까? 불교가 뭐 했습니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어. 우리 어머니가요,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싹군대지 말거라. 싹군대지 말거라. 교인들 피 빨아먹지 말아라. 이게 말이거든요. 저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그거 지키려고 그래요. 교인들 피 빨아먹지 말아라. 하여튼 조선 500년, 고려는 내 또 말할 것도 없고, 조선 500년 동안 왕족들이 뭐 했습니까? 고관대간들이 뭐 했습니까? 소위 말해 양반네들이 뭡니까? 그 조선 정기로 말하면 신진 사대부들이 뭐 했습니까? 심지어는 종교가 뭐 했습니까? 불교 이름으로, 유교 이름으로, 우리는 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백성들이 피 빨아먹거든요. 그 백성들이 피를 다 빨아먹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힘이 없어요. 일본이 들어왔다 합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조선을 그대로 삼켜버렸어요. 이 사건 앞에도 누가 책임지는 한 사람 없어요. 어떤 누가 책임해? 나라를 일본의 통째로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왕도 책임을 못 지고, 고관대감도 책임 못 지고, 일본에게 붙어 소위 말한 그죠? 친일파가 되고 막 이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있는 사람 다 도망가 버려요. 미국으로 도망가고, 만주로 도망가고, 중국으로 도망가고, 유럽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잘 들어봐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에 비해서 2% 3%밖에 안 된 크리스찬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 새벽기도, 공식 새벽기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새벽에 2시에도 나오는 거예요. 3시에도 나오는 거예요. 4시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름엔 더워요. 겨울은 추워요. 겨울에 연탄불이 어딨고 이러면 난로가 어딨습니까? 여름에 에어컨이 어딨습니까? 좀 생각해봐요. 지금은 에어컨 빵빵 튼다 아닙니까? 선풍기 틀고. 겨울에, 여름에 아무 대책이 없다면, 더워도 대책이 추워도. 근데 새벽 1시, 2시, 3시에 나와요. 책임을 지는 거라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빼앗겠습니다. 일본에게 빼앗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라요. 아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책임졌다니까. 노골적이게 합시다. 미국이 좋은 나라요, 나쁜 나라요?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생각해봐요. 한일 합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어때요? 필리핀을 먹었거든요. 필리핀을 먹으면서 일본이 우리 한국을 먹는 눈 감아 주었어요. 아주 못된 역사죠. 나는 필리핀 먹을란다. 니네들은 한국 먹을래? 내가 눈 감아 줄게. 먹어라. 이리 됐거든요. 근데 1945년 그 2차 세계대전 말기도 아닙니까? 미국이 이겼다 아닙니까? 이기면서 야야 너가 먹었냐? 내 나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요, 나쁜 나라요? 모든 개인, 모든 단체, 모든 국가 속물이라요. 하나님의 도구라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쓰는 거라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애정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다 도망가고 책임 안 지고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몽매한 그지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 2% 3% 가운데 그 가운데 또 소수의 무리들이 새벽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때가 이르면 동방에 등불이 되게 해주시오.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 책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답니까? 그곳에서 하만이란 못된 정치 구단, 정치 지도자가 있었답니까? 그 정치 구단, 정치 지도자가 옛날에 그지요.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뭡니까? 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 하는 거라요. 그때 모르드게라는 것이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급하게 에스더, 그 당시에 왕후죠. 급하게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왕후한테 이야기합니다. 왕후야, 사촌 여동생아, 이리 가다가는 이스라엘, 우리 유다 민족이 저 하만의 손에 다 죽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할래? 네가 책임져야 안 되겠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됐지 않느냐? 책임질 사람 네밖에 없다. 네가 책임지거라. 네가 겁이 나서 만약에 책임 안 진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다른 사람 책임질 제3의 인물을 들어섰을 것이다. 그 대신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에스더가 알아차리지요. 야무지게 알아차리지요. 내가 3일 금식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책임을 지겠나이다. 에스더가 책임진 거라요. 그냥 덜썩 책임진 거 아니고 3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책임졌다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살아남았죠. 70년 만에 돌아왔죠. 그 유다 지파가 되으신 거라요. 자, 진짜 결론 맵시다. 세상에서도 그죠?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답니까? 그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사상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거든요. 뜻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거든요. 사고가 같은 사람끼리 만나거든요. 세계관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만나게 돼 있고,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 만나게 돼 있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돼 있고, 죄송합니다. 실패자는 실패자가 만나게 돼 있고, 실패자는 사업에 실패하든지, 인생에 실패하든지, 신앙에 실패하든지, 실패자는 실패자가 만나게 돼 있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투덜투덜거리고 저기서도 투덜투덜하고 비가 와도 투덜투덜거리고 햇빛이 나도 투덜투덜 하는 사람이죠. 투덜투덜 하는 사람, 투덜투덜 하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역사를 책임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책임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생각해봐. 인간이 무엇을 책임져요? 제 시점에서 말해볼게요. 제가 제 심장을 책임지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이거 분명한 이야기인데. 제가 제 심장을 책임집니까? 일본에 72번을 작동을 하는데 제가 심장을 책임지고 오늘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도 오기 전에 된장국에 김치하고 된장국 밥 말아 먹고 달려왔습니다만 잘 먹고 왔어요. 잘 먹었어요. 잘 못 먹는단 말이 아니고 된장국에 말아가지고 김치하고 밥 먹고 달려왔거든요. 제가 밥 먹은 제가 위장을 제가 책임집니까? 못 집니다. 제가 우리 부인 사모님 책임집니까?
제가 우리 삼남매 책임집니까? 우리 손자 3명인데 제가 책임집니까? 아니, 동산이 100여 명이 모이겠는데 제가 책임집니까? 못 집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유다처럼, 허준처럼, 임진하는데 이수진 장군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책임지는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입니다. 우리 이수진 장군이 하나님 만났단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저 이단만 들어요. 그 일반 계시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건 알아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러면 그거 자꾸 늘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시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그 자리로 들어갈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책임을 지고 사자 굴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책임지는 그 자리에 불문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진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오늘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나는 쫄짱부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도망가봐야 하나님 못 만난다 아닙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아빠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목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아빠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할아버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역사 앞에서 내가 책임지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허중 같은 사람도 자신계시 찬에서 이야기합니다. 허중 같은 사람도 조선 500년 최고의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라요. 마음이 삐뚤어졌다니까? 이거는 마음이 양반도 아니니까, 이거 천출도 아니겠, 이거는 몸종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마음이 삐뚤어졌다니까? 그러나 책임지는 자리에 나갈 때 마음이 바로 되고, 결국은 뭡니까? 맹의를 뛰어넘어서, 의의를 뛰어넘어서 심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자연계시 차원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특별계시 안에서, 우리가 책임지는 자리로 나갈 때, 진짜로 책임지는 하나님을 만났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그 모든 악조건이 하나님의 조건, 창조의 조건을 바꾸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천하만국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유다, 파렴치한 유다, 멸망받아야 할 유다, 삼류소설에서 안 나오는 사건을 일으킨 유다, 그 유다가 요셉 지파를 뛰어넘어서 루벤 지파를 뛰어넘어서 특별히 레위 지파 알지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가 최고의 지파가 되고 오늘날 모든 지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유다 지파가 오늘 유대인으로 당당하게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탑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 사건 앞에서 책임을 졌어요. 내가 책임집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의의 장중에 붙들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책임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 재단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책임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